오늘 말씀은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의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장과 성수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 금년에는 좀 변화되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을 다 가지고 출발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려면 확실한 목표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점검이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중간에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확실하게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하죠. 어떤 분이 몸무게를 조절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나 계획만으로 또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실행이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먹는 것이나 운동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야 되고 노력해야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전력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믿음에는 정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체되는 그 순간에 바로 태보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그 순간은 없다는 거죠. 정체되는 순간에 오히려 또 태보로 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물고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 물길을 차고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없으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인 면에도 가만히 있고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마치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의 물결이 워낙 거셉니다. 무신론을 비롯해서 다종교, 여러 가지 세상 풍조의 그 흐름이 얼마나 세찬지요. 그 세찬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적어도 전심전력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전심전력함으로 금년 한 해 나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점에서 전심전력할 것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훈련이나 교육에는 반드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한 만큼 노력하고 또 점검도 하면서 더 나은 그런 목표 지점으로 가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 훈련에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경건 훈련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경건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이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 훈련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게 되고 그 경건을 가진 자가 바로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공경의 태도를 말할 때 바로 이 경건이라는 말을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삶이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의 삶이 반드시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된 삶을 산다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이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씀하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는 성도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거룩한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풍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경건의 삶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연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연습이라는 말로도 표현했죠. 왜 이 말을 쓰겠습니까? 경건의 삶이 한번 딱 예수 믿고 나서 세팅이 되어지면 그게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해지려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부하게 이해하고 그 계시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경건의 삶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노력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연습한다는 것이요, 무엇이에요? 자의적인 것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연습되어져야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년 안에 살아갈 때에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심전력함으로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있는 영성이 되기 위해서 경건의 삶에 이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수고하고 힘쓰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 전심전력하지 아니하고는 그러한 정말 경건의 삶에 이르기 힘들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세상 물길이 너무 센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고 정말 힘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떠내려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금년 안에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경건에 힘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은 곧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여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경건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금년 안에 살아갈 때에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영성이 더 깊어지는 금년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믿음의 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그룹이든지 리더자의 그룹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리더자 그룹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 시대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느 시대인지 어느 시대든 리더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리더자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면 본이 되라, 성도의 본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중직자, 교회 속의 중직자, 안수를 받아가지고 항종직이 된 그 직분자들은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리더자들입니다. 그 리더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느냐? 너희는 성도들의 본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교육적 방법은 무엇일까요? 보여주고 그리고 하는 걸 함께 참여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만큼 확실하고 좋은 교육은 없는 것이죠.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좋은 걸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좋은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자녀들이 잘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정말 내가 결혼하면 이런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전부 받은 자녀들은요, 넉넉함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감에도요, 넉넉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항하는 데 있어서도 넉넉함이 있고요. 어려움들도요, 잘 소화해냅니다. 그만큼 보고 자란 게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 되는 거죠. 가장 좋은 유산은요,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신앙적인 그 유산을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리더자들이 어떤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흐름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공동체의 리더자들이 늘 다투고 싸우고 하면요, 그 교회 공동체는요, 마찬가지예요. 그 흐름이 내려가가지고 날마다 그냥 그런 분위기로 갑니다.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늘 바울은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너는 나이가 참 어리지만 그러나 어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지도자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주문하고 있습니다. 12절이죠. 나이 탓하지 말고 너는 지도자야, 목회자야. 그러니 모든 것에 리더자가 될 사람이 본이 되어야지 약하다고 어리다고 그렇게 징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가면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주고 권하고 가르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리더의 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교회 리더자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흐름이 결정되어진다면 우리 리더자들 급에 있는 저를 비롯한 항종직의 모든 주의 종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목장의 식구들이 있고요, 목장의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기관에요,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회장들이 있죠. 그리고요, 교회 학교에 부장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뭘 하느냐, 거기에 따르는 자들이 뭘 보고 배우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흐름은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마음을 품냐라고 하는 것, 어떤 태도를 품고 나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일이든지 정말로 나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솔선수범해서 귀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이 일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초심을 잃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해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데 안수받을 때 그 받았던 은혜를 잃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수받는다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항종직 직분을 받을 때를 말하겠죠. 목사에게는 목사로서의 직분을 받는 거고,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수받을 때, 이제 항종직으로 세움받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때 그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첫사랑의 그 마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감격, 주님과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났던 회심의 그 은혜의 순간, 그걸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풍파들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잠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 가야 하는, 초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 열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정체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떠내려갑니다. 약해집니다. 더 차고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변화도 있고 나쁜 변화도 있어요. 배우는 것도요, 보고 배우는 것도, 좋은 거 보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나쁜 거 보고 배울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보고 배워야 되느냐? 정말
배워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과 온유로 충만된 분이십니다.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그분의 성품을 우리는 보고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영성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을 해석할 때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영성학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기도를 열심히 잘하는 것, 뭐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놀라운 일을 뭐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것에 대한 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정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뭘 닮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와 같이 겸손과 온유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요, 그 단초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하고 살펴보면 이상하게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새 가족들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요, 기도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이 왜 겉으로 나타난 것은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의 영성이 되지 못하면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축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이 내가 보잘것없는 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과 이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한 자로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살아갈 때 전심전력함으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정말 겸손과 온유로 충만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받은 것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여러분의 자랑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면 오히려 여러분은 더 겸손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된 삶에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